오늘 우리 성경 봉독해 주신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에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넘어서 이 땅 전체에 정말 영적인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주 전에 우리가 가을 부흥성회를 가졌는데요. 이 부흥이라는 말은 영어로 리바이벌이죠. 그 영어 리바이벌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것은 외적인 그런 어떤 성장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내면의 변화, 새로운 영적인 회복과 각성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새로운 변화, 갱신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종종 개인이나 그리고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결심하게 되고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성령의 특별한 또 은혜도 체험하고 초자연적인 치유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 차례 큰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물결이 그 지역 나라 사회 전체를 휩쓸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1700년 초중반에 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러죠.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겨루고 나태했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부흥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후 찰스 핀이 대부흥 강사를 통해서 또 미국 전역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흥 운동은 기독교 신앙의 그런 확장과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을 봅니다. 전 세계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곤란한 지금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최근 덴마크에서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부를 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남성, 여성을 구별한다 그래서 Father 1, Father 2로 부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짜 부를지 모르겠어요. 지금 북유럽에서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로부터 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캐나다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신앙 좋은 친구가 학교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또 주장을 했다고 정학 처분을 받았어요. 아니 퇴학 처벌로 받았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것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학교에 갔는데 폴리스를 불러서 그냥 그 학생을 또 끌어내는 그런 일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를 차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제일 주류를 이루는 종교 우리 기독교를 사실 탄압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 사단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문화를 틀어쥐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데 그저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이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법들을 지금 온 세계가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 그대로 미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부흥의 바람이 먼저 우리의 심령과 교회로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이 지구촌을 덮을 때만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이때에 정말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 최대 영적인 부흥회가 열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그 성전이 있죠. 성전 동문 앞에 큰 뜰이 있습니다. 거기 이름하여 오늘 성경에는 수문 앞 광장이라 그랬습니다. 성은 좀 언덕 위에 높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밖에서 물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 수로가 있는데 그 문이 성전 동쪽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 앞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큰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함께 부흥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강사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때는 언젠가 하면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그들이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한 후입니다.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완성했을 때 부흥회를 열었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부흥회 시간은 장장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이에요. 여기 보면 이 학사 양 옆에 6명씩 또 레위 자손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또 풀어줄 때 깨닫고 기뻐했다,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을 볼 때 계속해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또 주변에서 율법 선생들이 또 의문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깨우쳐주는 일을 6시간 동안 지속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부흥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먼저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들고 봉독하기 위해서 펼 때에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일어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내 서서 듣고 이해를 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니까 백성들이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거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팔짱 끼고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헌신을 결단하며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말씀을 다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었다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것을 나누어 주면서, 10절 보세요. 10절은 서로서로 나누어 주면서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 가운데 가진 것을 서로 나눌 때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고 절구한 겁니다. 하루만 이런 영적 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7월 1일 유대력으로는 7월이 첫 달입니다. 1일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년이에요. 신년 첫째 날,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하죠.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밝았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알리면서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온종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나팔절과 오늘 본문 뒤를 쭉 읽어보면 7월 절기라고 되어 있어요. 7월엔 절기가 많습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7월 절기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 가운데 우리 선조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를 허락해 주셨는가 감사하면서 한 주간 동안 지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계속 모여서 말씀을 같이 듣고 말씀을 다시 배우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생활의 변화가 전 국민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이 났어도 이 회개 운동은 계속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에 가보면 30절에 하나님이 금한 것을 그동안 거역했는데 이제 금합니다.
이방 우상과 또 그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 혼합되어 버리는 그 모든 사실 영적 타락상을 막기 위해서 이방인들 혼인을 금했죠. 그러나 선조들은 또 지금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제 단호하게 금한 것을 단절합니다. 또 10장의 31절에 보면 반대로 하나님이 지키라라는 것은 지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식일, 안식년을 대충 그런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는 유대인들도 많았는데 그것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장 35절에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헌물을 드리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요즘은 말하면 11조죠. 그것을 드리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 한 3가지입니다. 첫째는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에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다시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랬죠. 9장에도 가보면 1절과 2절, 3절에도 계속 이 회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와 자기 조상의 죄까지 다 고백하며 털어놓습니다. 성경은 말씀에 접한 자마다 그의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죄악을 더 이상 내면에 숨기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토해내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둘째, 오늘 여기 부흥의 장면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가득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크게 즐거워하였다 그랬죠.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 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에 따르는 즐거움, 삶이 회복되는 즐거움이 임한 것입니다. 심지어 영과 육이 치유되는 즐거움과 기쁨이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난 겁니다. 셋째는 말씀에 의한 개혁 운동이 구체적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한 그들은 과거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그저 일시적으로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삶으로 구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삶으로 적용하고 정착시키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천국 같은 하나님 나라 같은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은 한 100년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말라기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삶을 사니까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중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지만은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영적인 부흥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침체될 때마다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이 세상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영적인 각성인데요.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면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도답지 못한 사람이 성도답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드디어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미지근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 무감각하게 살던 신자들이 죄악에 대한 깊은 자각과 함께 깊은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회복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적극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의 마음을 주십니다. 한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구령의 열정이 우리 속에 다시 불붙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마음과 몸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새로운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 부흥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심령에 일어난 이 영적 부흥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체에 정말 이 부흥의 물길이 흘러 넘치고 더 나가서 정말 이 땅 전체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지구촌 곳곳에 온갖 갈등과 기근 가운데 고통받는 이 지구촌에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부흥의 모델로서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품은 열정을 가지고 결단할 때 부흥을 주신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일어난 이 부흥, 말씀의 열정을 품은 한 사람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죠. 에스라서가 있죠.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뭘 결심합니까? 에스라가 뭘 결심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연구해서 깨달은 것을 실천하겠다, 준행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깨닫고 내가 지키는 말씀을 내 주변의 이웃에게 가르치겠다 결심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는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헌신, 말씀에 대한 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불도, 아무리 큰 불도 처음에는 자그마한 불씨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건물도 작은 벽돌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사모할 때 내가 부흥의 그 은혜를, 능력을 내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고 그래서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의 부흥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에 결단할 때 그 영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앙 부흥에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는 성도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아있는 그 마루 둘레에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부터 신앙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 먼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그 영적인 이 신앙의 부흥은 가정으로, 교회로, 사회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부흥을 기대한다면 내가 먼저 엎드리고 부흥을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긴 시간 동안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설명할 때 그들이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화답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간절한 갈증, 갈급한 마음, 사모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 나왔다 그랬죠. 모든 백성이. 그들 가운데는 재력가도 있고 권세가도 있고 명망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와서 한 자리에 엎드려 함께 사모할 때 부흥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함께 모두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이 마음을 품을 때에 정말 부흥의 바람이 지구촌에 다시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힘썼다. 이거 여러분 정말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1시간만 서 있어도 아마 죽겠다고 아우성할 것입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다 갈급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설명해 줄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부흥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실 때에 오늘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오순절날 그 120문도 이 초대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급속도로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3,000명, 5,000명이 더하는 양적인 부흥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부흥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함께 모여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만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생각과 뜻도 우리 안에 내면의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부분도 감찰하셔서 수술하시고 새롭게 치유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시대에 그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데 길을 닫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말씀과 상관없는 생활을 할 때 결국 그 땅에는 기근이 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삼시세끼 배부르게 먹는다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좋은 차 좋은 집에 산다고 여러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그것은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붙여준 거예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 내 손에서 떠나갈 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삶까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광과 축복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사실,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할지 여부는 그 교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함께 모이느냐, 예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쪼개고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는 사람도 세상에 오늘날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남에게 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내 개인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 활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에게는 오늘 말씀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의 말씀도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 지금 함께 듣는 말씀은 A 집사나 B 권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할 때입니다. 30년 더 전이니까요. 대학원만 해도 신학대학은 이제 목사를 배출하는 이 목회학 박사과정만 해도 제가 다니는 학교에 한 학년이 330명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원이지만은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일반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니까. 그래서 그때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숙사를 신청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한 절반 이상은요 그냥 여러 명이 바깥에 방 하나에 서너 명씩 그냥 다 가난한 전도사드니까 그렇게 살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 기숙사 방이 이제 2층 침대가 벽에 붙은 2층 침대가 2개가 있습니다. 4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바닥이 있으니까 어떤 학생들이 그 친구를 따라서 침낭 하나 들고 거기에 그냥 주중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수업이 있고 주말에는 또 어떤 친구들은 지방에 가서 교회 학교 전도사로 섬기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비니까 한 4일만 잘 버티면 되니까 침낭 들고 그 방에 붙어 사는 빈대들이 많았습니다. 속칭 우리가 그냥 그 붙어 산다 그래서 빈대라 그랬는데요. 사실 얼마나 누가 눈치가 안 줘도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살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옆에 기숙사 방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노골적으로 눈치를 줬는지 어쨌는지 그 빈대로 살아가는 학생이 성경을 읽다 야 깨달은 바가 있다 그러고는 벽에다가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딱 써 붙여놓은 거예요. 서기관이 수많은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둘째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잘해준다고 했는데 자기를 거기 입실하고 있는 기숙사생을 좀 못마땅해서 써보신 것처럼 보였는지 또 말씀을 읽다가 전도서 25장 17절 꼭 맞는 말씀이다 라고는 무릎을 치면서 발견하고 그 옆에다 써붙여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을 관철하고 내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똑같이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 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앞부분에 초대교회가 막 생성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도 양쪽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5장 38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7장 54절에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저를 향하여 이를 갈근을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림은 있는데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가라 어떻게 처리할까
결국 스데반을 죽였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일부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똑같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면 초대교회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고요. 그렇게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정말 번영을 이룬 그런 왕입니다. 당시 선지자 하나쯤은 문제없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한번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간음하게 되죠. 그의 옆에 영적인 보좌관 나단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라고 할 때 통곡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게 시편 32편이고 51편의 내용입니다. 회개했기에 그는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때 그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일개 한 사람의 말로 들었다면 그는 그 적시로 처단했을 거예요. 정말 성군 다윗으로 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뭘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내일 뜰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까? 여러분 정말 그거 볼 생각으로 한 주간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말 지금 성경 필사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듯 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의식주 문제가 안정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촉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야 될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고 성공자로 살아도 마지막 정말 험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다 나띵으로 무로 돌아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다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지만은 우리의 전인격 영혼은 주님 앞에 여러분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 결코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부흥의 모델이 되는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그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영혼들이 반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돌이킨 것이에요. 보통 영적인 부흥 운동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907년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된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주 내내 부흥 사경에 있었습니다. 1500명이 넘은 그 당시 1500명은 지금요 5만 명에 해당되는 그런 대형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마지막 날 진행자가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계속 남아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사람은 계속 남아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 500~600명이 끝나도 가지 않고 남아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는데 길선수 장로님이, 그때만 해도 장로죠,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 한국교회 부흥 강사가 되는데 그가 일어나서 공중 앞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사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친구의 미망인 재산을 친구의 부탁으로 내가 관리를 하다가 미화 100불에 해당한 큰 돈을 내가 사치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가서 제가 반환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의 회개의 불길이 전 교회뿐만 아니라 그 평양에 당시 여러 기독교 학교들이 있었는데 평양 여자고등학교, 또 평양 신학교, 또 연합대학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또 도전을 받고 수업이 끝나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막 회개합니다. 학생들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난 과거에 간음했던 것, 도둑질했던 것, 내가 시기 질투하여 정말 누구를 어떻게 했던 것들, 거짓말한 것까지 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다음에 그 자리에 천국 같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기록이 한국 교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은행심사로 나타나야 말씀을 통한 영적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쭉 뒤로 읽어보면 이렇게 회개뿐만 아니라 삶이 달라집니다. 끊을 끈은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명한 말씀대로 지켜야 될 것은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물질관도 재물관도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까지는 적당히 자기 배만을 위해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이 드리라는 것을 아깝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정립한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으면 정말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 살아가는 지구촌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2024년 통계로 지금 84억이 넘어가고 있다고요. 절대적인 빈곤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정말 하루 한 끼의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 넘습니다. 맑은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짐승이 먹는 그 웅덩이의 물을 길어다가, 몇 마일을 걸어서 길어다가 그것을 통에 담아 놓으면 이제 찌꺼기는 깔아앉잖아요. 찌꺼기 깔아앉으면 그의 물을 생수로 사용을 합니다. 굶주려서 또 이렇게 수인성 질환으로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러분 매달이 아닙니다. 매일 2만 5천 명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웃보다도 물론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가정이 우리 가운데는 상대적이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린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에도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 돈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일에, 영적인 부흥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났죠. 일본 군인들이 민비를 살해한 이 을미사변. 그때 조선 땅에 교회가 여러분 몇 개 됐을 것 같습니까? 30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그냥 교회당이라고는 따로 없고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수준입니다. 교인들도 1,000명이 더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한국 교회는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국권을 회복하는 모든 일에 앞장선 것이 우리 조국의 그 교회였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가 남긴 비밀 문건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 여러분, 일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기 시대의 대안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기독교였습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경제적인 것보다도 도덕적인 위기요, 신앙적인 위기입니다. 우리 개인과 이 땅의 교회들의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모하시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먼저 부흥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심령 부흥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운 변화와
정말 새로운 갱신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영혼들이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는 부흥이 일어날 때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암울한 때입니다. 도덕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바닥을 치고 있는 이 때에 다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이 또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다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밝히고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